캠프가 됐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캠프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지면, 이제 여러분에게 망대가 세워지면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고 또 팀의 축복을 주셔서 전도 운동을 하십니다. 전도 운동. 개인 전도는 여러분 개인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현장 가면 이렇게 문들이 열려집니다. 그런데 전도 운동은 팀이 돼야 돼요. 팀. 교회에서도 여러분 전도 운동을 하려면 팀이 구성돼야 됩니다.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여기 강상호 목사님 캠프도 그 팀이 움직이잖아요. 대학 캠프도 팀이 움직입니다. 선교 캠프도 팀이 움직입니다. 근데 누구랑 팀이 되느냐? 인위적으로 만든 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받는 사람들끼리의 팀 구성이 되어져요. 성령 인도받는 팀. 여러분 평생 살면서 그 성령 인도받는 한 팀에 여러분이 소속만 돼 있어도 여러분이 엄청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번만 봐도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뭘 해야 되니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지교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장로님 사시죠. 그러니까 장로님 옆에 권사님 사시죠.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팀 되세요. 해서 캠프 하세요. 하긴 하지. 그런데 현장에서 찾아진 제자와 사역자와 그 지역을 마음 담고 팀이 되면요, 실제로 캠프가 일어나고 전도 문이 열리고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제가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캠프하는 데만 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저희 교회 6개 캠프가 지금 얽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노예 캠프, 부산지부 캠프, 또 전북의 익산 지역 캠프, 또 그 다음에 세종하고 이 중부노예 캠프,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여기 강서노예 캠프, RTS 신학교 캠프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 인생은 계속 캠프 쪽으로 가 있어요. 계속. 왜냐하면 팀의 축복이에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대학 캠프를 하는데 지역마다 그 전도학교 중심으로 캠프를 하면 한두 명씩 제자가 나와요. 그분들이 지금 대학의 캠프팀 목사님들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팔도에 그 지역마다 캠프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미국 가자 하면 아무 이유 없이 미국 가요. 그분들 부산 가서 너 좀 메시지 좀 전달해 하면 아무 이유 없이 가요. 왜냐하면 그 현장을 살리려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화요 집회 끝나고 매일 밥 먹고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려고 모였어요. 전도. 대학을 살리려고 전도하려고. 부산 지부가 지금 캠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4명, 5명. 이건 부산이 어떤 동네입니까? 부산 임마누엘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전도학교 가면 애들이 4명, 5명 모여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곳에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캠프를 했어요. 지금은 25명, 30명이 모이더라고요. 카톡에 올라오면. 2주에 한 번씩 가가지고 강사들이 여기 인천에서도 가고 전라도에서도 가고 서울에서도 가고 부산까지 거리가 어딥니까? 갑니다. 동기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 팀이 뭉쳐가지고 해외에 가면 해외 또 응답이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진 캠프팀이에요. 지역에도 있어요. 제가 지금 세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중부노예 캠프 가잖아요. 같이 캠프 한다고 따라오시는 목사님 한 2-3분 계세요. 제가 오라고 한 것도 차비도 안 줘요. 근데 와요. 왜요? 맛을 봤어요. 그래서 같이 그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싶어서 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노예 캠프 인도받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강 목사님 중심으로 있는 그 조장 목사님 팀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인천에서 저 대구까지, 지금도 김동호 목사님 지금 대구에 하고 있어서 아침에 기차 타고 가셨어요. 그분들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신과 역사하심을 보신 분들인데 밤새 여러분 캠프하면 잠도 안 재워요. 1시까지 막 포럼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포럼이 힘들지가 않아요. 현장에서 하나님 하신 것들 이렇게 보고 또 같이 포럼하면 같이 은혜를 받고 또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구나. 그게 팀이에요. 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도 지교회에도 이 지역에도 이유 없고 동기 없는 그 팀이 한 팀만 나와도 그 팀 때문에 그 지역과 현장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팀, 아까 말한 인생 캠프가 되어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강단 말씀 따라서 사모들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준비된 사람들끼리 모여지면요, 동기 없잖아요. 그러면은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니까 이 인생 캠프 되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캠프 인생에, 이 캠프 인생으로 여정을 가게 하셔요. 이게 망대를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계속 문이 열려요. 계속 응답이 와요. 계속입니다. 계속. 그리고 제자가 만나져요. 그리고 팀의 축복이 돼요. 팀과의 만남이 돼요. 성령 인도 받는 팀 축복이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팀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전도 운동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개인 전도 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여러분 캠프를 통해서 강서 노회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세미나 이후에 여러분 교회에서 좀 이따가 메시지 줄 텐데 가지고요, 실제로 캠프 스케줄 잡아가지고 해보세요. 저희는 교회에서 지금 금요일날 금토일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우리 청년들하고 또 현장 사역하는 사역자들 한 7, 8명 모여서 현장 토론만 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일. 근데 그 시간이 10시 반에 모여서 12시 반까지 이게 진행이 되는데 그 시간이 피곤하지 않고 행복해요. 현장에서 일어난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그리고 또 미션 주고. 그 팀이 여러분 현장에 한 팀이라도 생겨져야 돼요. 아멘. 그것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거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져야 돼.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그게 아니라 할 사람만 오라고 해야 돼요. 할 사람만. 진짜 전도할 사람, 이 현장 살릴 사람들 두세 사람만 모여서 계속 그런 포럼이 되어지면 실제로 현장에 하나님 하신 일을 보니까 다른 현장까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다수를 데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수 집중하는데 다수가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 오는데 전 누구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저 여러분도 잘 모르고, 목사님도 저기 아는 목사님 박원 목사님밖에 없는데, 우리 목사님만 아는데 누가 어떻게 올지 몰라요. 많이 올지 적게 올지 몰라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진짜 하실 분들이 오면 좋겠다. 진짜 현장을 사랑하고 복음운동 하실 분들이 오늘 오실 것이다.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모든 것을 다 캠프로, 장례도 캠프고 결혼도 캠프고 모든 거 캠프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뒤돌아보니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뒤돌아보니까 그때는 몰라. 응답받는 사람은 그때 알아요. 근데 응답을 늦게 받는 사람은 뒤돌아서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이렇게 막은 것도 은혜였구나. 이렇게 여신 것도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을 보면서 속지 마라.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남들 가지 않는 이 노바디의 현장으로 가라. 노바디. 그리고 나싱의 현장으로 가라. 여러분 교회에 가세요. 저 진짜 사각지대, 아무도 가지 않는, 황금어장인데 가지 않는 그런 현장들을 찾아가지고 계속 돌아보세요. 중요한 응답들이 있습니다. 갈 때는 내 동기를 버려라. 잘해야겠다는 동기. 저도 이렇게 조장으로 섬기면서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간 곳에만 응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것도 다 버렸어요. 왜냐면요, 캠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고 저를 그 현장에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저는 캠프하면서 계속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동기 없이 저 현장에 복음 전달해야겠다, 제자 찾아야겠다, 생명운동 해야 되겠다, 그 동기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여러분 눈에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동기 없는 믿음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도를 받은 게 이겁니다. 교회 캠프. 이게요, 모든 응답이 집중의 시간 이때에 다 왔어요. 아까 여러분 사문을 가지고 집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도 이때 왔어요. 전도사, 저희는 뭐 준목이라는 게 없었어요. 제가 2006년, 7년, 8년도 신학교를 다녔는데 개척할 때 지교회 30개, 지교회 30군데. 이렇게 해야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런데 집중해가지고 황금어장 사각지대를 찾아가지고 30군데 현장을 정해가지고 매일 아침 밤으로 진짜 기도하면서요, 그 현장을 계속 들어갔습니다. 계속. 그 중에 한 17군데 정도 문들이 열렸어요. 정신병원에도 문이 열리고요, 대학 현장에도 문이 열리고요, 또 지금 제가 생각한 남원도 문이 열리고요. 그때 열었던 거예요. 진짜 하려고 하니까 진짜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아멘. 진짜 하려고 하면 문 열어주세요. 제가 우리 뭐 교육자 팀들 모이면 항상 하는 얘기들, 폼 잡지 말고 진짜 해라,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할 사람과 폼 잡고 안 할 사람을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아멘. 정신병원 사역하러 갔는데 6주 동안 가도 아무도 못 만났어요. 근데 마지막 주에 매점 아줌마 한 명 만났는데 복음 전하고 너무 좋아해서 다음 주에 또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중지자 편지를 주고 왔는데 다음 주 가니까 모른 채예요, 저를. 희한하다, 이거 왜 모른 채 하지? 그래서 중지자 편지를 드렸잖아요. 거기 써 있잖아요. 존귀하신 우리 유광수 목사님 이름이 거기에 써 있잖아요. 근데 자기의 사모님이 거기 병원에 뭐 수간호사를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얘기했겠죠. 여기 분 왔는데 이거 받았다. 보니까 유광수 이름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그 매점에 갔는데 아는 체를 안 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지난주까지 막 거의 미친 사람처럼 다음 주에 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더니 이번 주 갔을 때는 뭐 전혀 뭐 그냥 고객이 간 거잖아요. 아무리 뭐 그래도 그냥 고객이잖아요. 인사도 안 해요. 쳐다보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낙심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낙심하고 나왔어요. 근데 어떠한 여자가 저한테 대화를 하자고 했어요. 정신병원에서 대화하자고 한 여자는 정신병원. 예, 말씀하시다. 하다가 막 얘기하다가 제가 복음을 또 막 전달했어요. 이 여자가 진짜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혹시 유광수? 뭐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방금도 피해를 한번 보고 왔는데, 그래요, 맞아요, 유광수 왜요? 왜?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요, 지가 합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합숙 받았는데 왜 정신병원에 와 있냐고.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 17년 전에 합숙을 받았대요. 전주 송천동에 어디 교회를 그 교회 다락방 안 하는데 그때는 했어요. 그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 17년 동안 병원에 있대요. 조울증 환자예요. 택시 타고 강원도 가요. 가고 택시비 달라고 하면 내가 내기사 차를 타고 왔는데 왜 돈을 줘? 뭐 이런 식이에요. 절간 가서 막 불 지르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17년을 병원에 있었으니까 그 병원을 다 알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다음 주 나오는데 막 오빠 데리고 나오고 언니 데리고 나오고 막 선생님, 교수님, 이런 사람들 알코올 중독 이런 사람 있죠.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희 교회 권사님들 한 5, 6분을 모시고 가가지고 다락방을 찢어가지고 했어요. 한 30명쯤 막 돼가지고. 그 응답을 그 현장에 한 사람을 찾으니까 그 한 사람을 준비해놓고 하나님 저를 기다린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준비해놓고 그 매점에 문을 막으신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여자가 지나가다가 저하고 대화가 적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제가 그 길을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아니 6주를 가도 하면도 못 만나니까. 근데 제가 그 사람들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찾아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밥 먹고 이 라운딩 시키는 시간이 있어요. 괜찮은 사람들은. 그 시간 비고 오전에 제가 찾아갔으니까 그 사람 만날 수가 없죠. 거기에서 문이 열려요. 또 하나는 대학이에요. 한 학생이 저하고 만남이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저하고 약속을 캔슬했어요. 그래서 제가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매점에 가서. 그러다 하나님이 제게 그런 생각을 줘요. 너 라면 먹으러 왔냐 여기에. 그러다 먹다가 아니죠 하나님, 제가 사역하러 왔죠.
너 라면 먹으러 30분 왔냐고. 그래서 아니죠. 그래서 라면 먹다가 돌았어요. 이제 돌았는데 저 벤치에 한 명 남자 앉아있는데 좀 영적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갔죠.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친구. 그래서 그때 필리핀에서 온 웬 선교사라고 있었어요. 같이 저희 교회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통역을 하고 보험자인데 이 친구가 예수 믿고 영접을 한 거예요. 무함마드.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무함마드도 영접을 할 수 있구나. 그때 처음으로. 계속 데려와요. 알라 데려오고 그 다음에 히잡 쓰는 친구들 데려오고 그 지교회가 단번에 17명 모였어요. 그 친구들이 저희 대학 청년부 예배까지 왔어요. 그때 열렸던 거 지교회. 그리고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남원 한 명 시작해가지고 시간 걸쳐 오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지금 12지교회를 지금 운영하고 인도받고 있어요. 개척할 때 모든 그 시간표가 집중이었어요. 집중. 제가 전도전훈련 3기였는데 그때 숙제가 그거였어요. 미션 주고 가서 현장 가고. 근데 그게 그대로 되더라고요. 자료도 딱 맞는 자료만 하나님이 준비해요. 정신병원 가려고 이제 중직자 편지 시켜놓은 거 집에 내려가다가 정신병원 가려고 이렇게 우체통을 열어보면 마침 거기에 맞는 정확한 우울증, 이런 메시지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너무 정확한 거예요.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문 열어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 저희 교회 중직자 임직. 교회가 7년 만에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됐습니다. 1차 임직식을 했는데 저희 교회 중직자 제가 장로님 5분, 그 다음에 권사님 2분, 안수자 2명, 9분을 첫 번째 이제 저희 교회 세워지고 1차 임직식을 한 거예요. 저희 교회 중직자들은 힘이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안 떠나고 저랑 7년 동안 계속 있어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너무 고마워가지고 인력 나가시는 분, 그 다음에 이런 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 세우려면 힘 있고 경제 있고 이런 분들 세우잖아요. 저희 교회는 경제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런 분들을 세웠어요. 근데 힘 있고 경제 있는 분 2분 세웠는데 그분은 갔어요. 고위공직자세요. 태어나서 고위공직자 처음 만나봤어요.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한 7급, 9급 되는 줄 알았더니 장관 밑에 그 공무원이에요. 고위직 공무원. 그분들이 아는 분들은 다 총장, 그분이 아는 분들은 다 대학의 교수, 서울대 나오셨거든요. 그런 분들 2분 저랑 같이 사역을 세웠는데 회복되고 나니까 원래 갈 길로 가셨어요. 지금 저희 교회에 있는 분들은 좀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도 진짜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교회에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이것도 저한테는 캠프였어요. 그래서 저는 중직자 세울 때도 성전 건축할 때도 교회 개척할 때도 다 캠프였어요. 캠프 속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캠프 속에서 중직자가 세워지고 또 캠프 속에서 성전 건축이 되어졌어요. 이 성전 건축도 사실은 2019년도 코로나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감시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한 번 누가 꼬발려가지고 공무원이 같이 왔어. 공무원이. 아니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예배 드리냐고. 그때 마침 교회 유튜브 그거 있어서 아니 우리 다 안 왔다. 지금 유튜브 봐라.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공무원이라 이 사람이 신고를 했으니까 왔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거 봐. 이 사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잘 지키고 있다고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때 교육자실에 이제 제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코로나 때 하나님이 진짜 저한테 주신 응답이 뭡니까? 축복이 뭡니까? 그때 저에게 유 목사님 계속 성전 건축 메시지 하고 있었는데 그래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다. 그래서 성전 건축 메시지를 우리 대학 청년 미션홈에서부터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전달하는데 메시지대로 땅이 찾아졌어요. 지금 나중에 여러분 혹시 남원 지나갈 일 있으면 저희 교회 한번 오세요. 거기 산 밑에 소나무가 다 심겨져 있고 옆에는 이순신 장군 배구종군로예요. 옆에가. 그래서 나라에서 관리를 다 해줍니다. 거기 백일홍 660주가 심겨져 있고요. 고라니가 앞에 뛰놀고 어제도 메시지 준비하고 자고 있는데 고라니 울음소리 들리고요.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오면 다 힐링하고 가요. 와 이렇게 좋은 이런 곳에 이런 교회가 있나 할 정도로 사람들이 차가 지나가면 다 멈췄다가 교회 한 번씩 다 쳐다보고 가요. 이곳에 교회가 있을 리가 없는데 있어요. 그 땅을 저희 교회 집사님이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 파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 서남대 때문에 땅을 갖고 있었는데 카페를 만들려고 거기를 자기가 땅을 다 도져놓은 거예요. 근데 서남대가 폐교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땅 팔면서 하는 말이 막 자기가 어젯밤에도 꿈 꿨대요. 막 푸른 물이 막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잘 될 거라고 하면서 땅을 팔았어요. 그 땅을 사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근데 하나님 그 땅 살 돈 주셨어요. 땅 사니까 저희 목사님께 보고하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10년 했으면 뭐 땅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굉장히 서운해요. 우리 목사님한테 좀 잘했다, 그동안 수고했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데, 또 다른 목사님들은 또 그 시골에 땅만 샀지 뭐 건물이 지어져야지 막 계속 그러시서, 그래서 축복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만남의 축복 속에서 이제 건축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 건축이 시작됐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 건축 시작하려면 3억 5천이 있어야 된대요. 그럼 우리는 뭐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유튜브 보고 막 2억이 한 2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아서 1억 5천 모아서 이게 또 그분한테 줘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는데, 한 번도 돈이 없어가지고 건축이 멈춘 적은 없어요. 그분들이 안 해줘서 멈췄어요. 돈을 제때제때 주는데 그 건축업 하시는 분이 그 돈을 딴 데 쓰고 해가지고 그게 2년으로 딜레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축복이에요. 모든 응답을, 그때가 이 물가가 2배로 다 뛰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건축 인테리어를 하고 하신 분이, 제가 이제 그때 20억 건축이었는데 목사님 지금 이거 가지고 20억은 택이 없대요. 그만큼 물가가 엄청 뛴 거예요. 그래서 1푼도 없던 교회가 20억 건물 성전 건축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지금 이제 건축이 돼서 그곳에서 금토일을 하고 랩런트들 뛰어놀고, 우리가 앞에 이방인 뜰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서남대가 폐교가 되고 6년 됐는데 전북대학교가 글로컬 캠퍼스에 되면서 서남대를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 캠퍼스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캠퍼스가 다 살아났어요. 260명이 이번에 전북대에 와서 수업을, 외국인 다민족만 260명. 그 다음에 또 260 받겠죠. 그러면 다음 2027년도 3월부터 이제 그 학교가 개교를 해요. 그러면 외국인 1000명 다니는 학교가 돼요. 근데 건축 허가 나고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그 현장을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로 바꿔주셨어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성전 건축하면서 많은 응답과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뭐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저희 와이프 하는 말이, 당신 너무 자랑하면 교만하다고 하니까 3분의 1만 얘기하고 오래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 항상 저랑 그렇게 얘기해서, 받은 응답이 너무 커요. 어디서부터? 미션홈에서부터. 그게 저희가 지금 교회에 계속 인도받아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축복 이후에 하나님이 다른 곳에 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계속 주시고 계세요. 두 번째는 현장 전도 캠프의 문이 계속 열리는데, 교회가 이렇게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할 때 입당하면서 우리 또 제2차 중직자들 또 세워가지고 30명 저희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포함해서 30명의 중직자 이제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팀 구성. 팀 구성이 되니까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의로 만든 팀이 아니라 진짜 이 지역을 살리려고 여러분 기도하면 그 지역 살릴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대학을 살리려고 하니까 진짜 대학을 살릴 목사님들이 지금 한 20분 정도 돼요. 저희 대학 캠프팀에. 거기에는 식주인 권사님도 계세요. 매주 화요 집회 만날 때마다 밥 사주셔요. 캠프 갈 때 같이 가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보니까 이분들이 이 전도 캠프 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귀하다는 거 알고, 어떨 땐 선물도 주시고 어떨 땐 늘 매일 와서 밥을 사세요. 자기 밥 사겠대요. 자기는 밥 사는 일이, 이 대학 보고 막 밥을 사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저희 교회 이제 로컬은, 저는 사실은 현장 곳곳에 이렇게 지교회를 세워놓고, 저희가 이제 뭐 전주 근영학교도 예배 들어갑니다. 배구부 거기 한 30명 있고요. 코치 감독님들이 있는데, 이번에 신인 감독 김현경이 거기 나왔어요. 그 1차 상대가 전주 근영여고 배구부였어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가가지고 거기 5년째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사장님 부부도 같이 예배드리고 선생님들도 예배드리고 거기가 거의 한 8강 정도의 수준의 학교였어요. 근데 예배드리면서 계속 전국대회 뭐 1등, 2등, 1등, 2등 막 이게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좋아하고 그 이사장님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지금은 애들을 데려와요. 우리 아이를 좀 가르쳐 주세요. 예전에는 감독님들이 찾으러 갔어요, 애들을. 그래서 좀 와서 우리랑 같이 하자 했는데 지금 뭐 전국대 계속 우승을 하니까 이분들이 와서 우리 아이를 좀 맡겨주세요. 그러면 이 감독님도 얘기한대요. 우리 교회, 우리 학교는 예배를 드린다. 예배 안 드리면 못 받는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다 예배 드리라고 해가지고 애들을 또 와가지고 같이 선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요양원도 그렇고 그 학교도 그렇고 또 지역의 지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현장 분석하고 그곳에서 전도 운동을 해요. 지교회에서. 그리고 파라사역은 이제 제가 대학을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처음에 전북의 25개 대학을 방학마다 3년 동안 순회를 했습니다. 왜 순회하게 됐냐면 전도학교를 하는데 대학은 전도학교가 방학이 없어요. 근데 전도학교 이 여름 방학 뭐 겨울 방학 때문에 애들 다 알바하러 가고 뭐 안 와요. 그래서 뭐 사역자 몇 명 모이고 하는데 그럼 이거 뭐 하지 말고 우리 대학 캠프를 하자. 그래서 방학 때 캠프를 하려니까 어떤 분들이 방학 때는 학생들이 다 집에 가고 학생이 없잖아 학교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니다. 돌았어요. 25개 대학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3년을 돌았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여러분 가면은요 있어요. 누가 있냐? 교수들이 있잖아요. 방학 때는 교수들이 쉬는 시간이에요. 집에서도 힘드니까 학교 와서 쉬어요. 교수님들이. 집에서는 와이프 막 도와야 되고 하잖아요. 학교에서 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월요일 날 뭐 대학을 가면 뭐 두세 군데를 가야 돼요. 근데 30분만 들어가도 그래서 캠프는 여러분 오래 한다고 캠프 잘 되는 게 아니라 30분을 들어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2명, 3명으로 시작된 캠프가 막 20명, 30명 막 모여가지고 계속 캠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대학 캠프 현장을 이렇게 돌게 됐고요. 이 대학 캠프가 소문이 나가지고 세계 현장으로 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를 이렇게 봤어요. 세계 2만 대학이 있는데 제가 한 15,000개는 본 것 같아요. 다 가본 게 아니라 뭐 대륙별로 보고 일본도 가보고 막 이렇게 본 그 대학들이 그래요. 막 미국 같은 데는 대학생이 막 5만 명씩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런 캠프팀을 세워놓고 나와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미국 캠프를 갔는데 텍사스의 휴스턴 그 이영남 선교사님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름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뭐 저 최병준 하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목사님 처음 들으셨죠?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뭐 이름 있는 목사님 써 있었으면 다 할 텐데 이름도 없이 뭐 남원에서 뭐 시골에서 뭐 목사님 한 번 보고 뭐 고창에서 한 번 보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어느 정도였냐면 처음에 갔더니 햄버거만 먹이는 거예요. 이틀 내내 햄버거 먹여요. 햄버거 미국 햄버거 2만 원씩 하잖아요. 저는 2만밖에 안 하는데 이거 반절도 못 먹어요. 그런데 한 이틀 캠프를 하고 나니까 처음에 캠프할 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라요. 저희한테 기대가 없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캠프 끝나고 갈 때는 렌트카 빌려서 가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캠프를 했는데 이틀 지나니까 한국 음식 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전화해가지고 이 목사님 그 렌트하지 말고 자기가 반절 태워줄 테니까 당신들이 반절 와가지고 이 목사님 모시고 가라고 해가지고 저희를 태우고 왔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이후에 지금도 대학 캠프 하시고 대학 선교국의 총무 되셨어요. 미주 대학 선교국. 지금도 대학 선교 캠프팀이 그 현장 가서 캠프합니다. 지금도 그 교회의 중직자들은 대학의 지교에 세워놓고 거기서 말씀 운동해요. 볼 때마다 고맙고 감사하다고 계속 얘기하세요. 그렇게 분들이 캠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 팀을 통해서 로컬에는 이렇게 파라에는 이 25개 대학부터 시작해서 세계 2만 대학을 뛸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문들을 열어주셨고 지금은 또 저희가 노회 캠프로 지금 전국의 노회를 순회하면서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전도 운동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성경적 전도 운동 해야 되잖아요. 아멘. 강선호의 그 응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교 캠프에 또 문을 계속 열어주시는데, 이거는 로컬과 파라가 하나 돼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만을 대학 성교구 성교 캠프팀에서 움직이는데 매 2월마다 갑니다. 4년을 지금 갔어요. 대만에 가가지고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대만의 어느 한 교회는요, 대학 살릴 수 있는 팀이 구성돼가지고 25개 대학을 돌았어요, 작년에. 이번에 이제 전도학교 개설되는데, 렘넌트 데이 끝나면 한 달에 한 번 그 대학 메시지 받기로. 그래서 이제 대학의 강사들이 대만 현장에 메시지 전달합니다. 대만 신학교에서 캠프 그 강의해 줄 수 있냐고 지난번에 저한테 한번 연락 왔는데 제가 기대해 보겠다고 했어요. 대만에 계속 대학을 살릴 수 있는 팀이 구성돼 가지고 젊은 교역자들 중심으로 또 캠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4년 차에 주신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희 교회는 또 저희 지부는 이 훈련 캠프를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2월 달에 10명에서 15명 그 사이에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그 청년들 해가지고 계속 훈련 캠프를 참여하니까요. 이 아이들이 선교 망대가 세워졌어요. 한 번은 뭐 조그만 애기들이요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선교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가 우리 교회 왔나? 우리 교회 선교사 안 왔는데? 그랬더니 누구 그랬더니 그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제 딸이 지가 선교사 된다고 애들한테 나를 선교사님이라고 불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2학년 그때부터 자기는 뭐 중국 선교한다고 막 중국어 공부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엔 또 사모아 간다고 막 영어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그 지가 앞으로 선교사가 될 거니까 그 애들한테 나를 부를 때 선교사님이라고 너무 웃겨가지고 얘한테 선교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대만 현장을 계속 다니고 이게 선교 필리핀 계속 다니면서 자기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 선교사 될 사람 몇 명 있어요. 그게 훈련 캠프를 통해서 세워진 망대예요. 걔한테 선교사 하는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현장에 필리핀도 가고 대만도 가고 문 열린 현장을 가면서 응답을 받고요. 선교사 파송됐어요. 대만 현장에. 저희 단체에서 이게 탈다락을 했다가 대만의 현지 목사 캠프 하면서 현지 목사를 만났어요. 타이중 선교교회에. 그래서 그 부목사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나갔던 그 목사님이 컴백을 해서 들어왔어요. 그분이 지금 타이난에 파송받았어요. 선교 캠프 하면서 결혼도 하고, 그분이 이제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다른 사람들이 막 지금 결혼 못해 힘들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캠프 하면서 만나가지고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지금은 타이난에 파송받아 있습니다. 이게요 계속 하나님이 캠프 할 수밖에 없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자, 여러분 정체성 캠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캠프를 하나님 해가시고 있습니다. 자, 그게 되면 개인 전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캠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을 캠프 인생으로 바꿔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그대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캠프를 하셔야 되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제 노예 캠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캠프의 여러분 캠프의 실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미션입니다.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모늘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에 사모늘 팀 구성을 하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게 소수 집중팀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조장 목사님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기서 캠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셨어요. 지난번에 김동호 목사님 그 대구노예 캠프하면서 포럼하시더라고요. 대구노예 캠프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신입생이 목사님 교회로 왔대요. 맞아요? 그렇더기? 예. 그거 봐요. 목사님 저기서 신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람을 글로 보내요. 훈련된 사람을 보내요. 이게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여기 있는데 하나님 나와 관련된 곳에 응답의 문을 축복의 문들을 여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내가 하나님 일 하는 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내 교회 너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아니고 하나님 교회잖아요. 내가 정말로 주의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오히려 내가 교회에 신경 쓰면요 오히려 더 문제가 커져요. 나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완벽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캠프를 좀 믿음으로 준비를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대로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캠프는 어떻게 하냐? 일단 여러분 교회별로 디데이를 좀 결정하셔야 됩니다. 날짜를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니까. 신기한 게요. 캠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캠프 하려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왠지 아세요? 사탄이 알거든요. 진짜 하려고 하면 진짜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제 여러분 못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오거든 뭐가 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응답이 왔구나. 아멘. 캠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어떤 분은요 캠프했는데 오토바이 타가 엄마가 4발 오토바이예요. 근데 그 공사하고 있는데 뭐에 걸려갖고 넘어지셨어.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계시대요. 캠프 하는데 일어났다니까요. 갔는데 기도하던 청년이 있는데 한 번도 못 만났는데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니까 거기 왔어요. 저하고 만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복음 듣게 됐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 친구가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금토일에 주역으로 서고 있다고. 사건 하나도 하나님이 캠프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 캠프 인생 살면 모든 사건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 볼 때는 다 응답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작과 끝을 정하고 조금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3주 정도 예비 캠프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와서 비디오 보고 1주차, 2주, 3주 비디오 보고 마지막 4주차에 여러분 본 캠프 하면 돼요. 보고 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보고 현장 가고 메시지 보고 현장 가고. 자,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함께 갈 팀이 있어야 되겠죠. 팀 구성입니다. 그것도 아까 말한 사모를 되고 있는 팀, 소수 이 집중팀을 여러분이 먼저 만드시고요. 뭐 임으로 하거나 막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 캠프 하고 싶은 분들 팀 구성을 하세요. 자연스럽게 구성을 하세요. 그리고 이유와 동기 아무 응답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 응답 안 받아도 이런 동기 다 내려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문 여는 사역자, 문을 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그 지역에 조장 역할을 하고 있는 뭐 중직자라든지 그 사람, 또 실제로 현장에 사역할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대구노예 캠프하는데 한 중직자가 무속인 출신이래요. 장로님이세요. 은퇴 장로님이신데 현장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진짜 그 박지용 목사님 시대 때 있던 중직자인데요. 현장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한 영혼 영접하는데 막 손 꽉 붙잡고 눈물로 영접하더라고. 이런 분들이니까 그분 가는 곳에는요 문이 계속 열려요. 저는 이게 캠프 가면 어느 분을 통해서 하나의 문 여실까 이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문 여시는 분이 있어요. 저분을 통해 하나님 문 여시겠구나. 그분 통해 문 열려요. 왜냐 그분이 진짜 영혼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현장에 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조장이고 그 사역을 할 사역자가 같이 팀이 되면 돼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냐? 지역을 결정하세요. 내가 어느 현장을 갈 건지 여러분이 진짜 이 제자가 있는 중심으로 또 그곳에 성도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여러분이 체크해 보면서 저 현장으로 가야 되겠다.
저곳에 들어가야 되겠다. 제가 예전에 남원 처음 갔을 때 6개 지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계속 캠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서남대에서 한 사람 찾았어요. 제자를 찾았어요. 그 친구는 지금도 교회 나와요. 자, 웃긴 것도 만나가지고 뭐 부적도 들고 다니고 복음을 전달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한 3번 만나더니 목사님 저를 아는 체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 먹은 게 좀 괜찮고 이런 애가 나를 아는 체 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면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 뭐 형편없어요. 근데 걔가 저한테 아는 체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 그래 알겠다. 아는 체 안 할게. 나도 너 아는 체 하기 힘든데 네가 해다니까 안 했죠. 근데 이제 저희 아파트가 있는데 걔네 아버지가 그 옆에 아파트에서 이 경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 5개월 됐는데 얘가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하고. 저는 알아요 왠지. 얘네 아버지가 전지하다 떨어지셨어요. 그 옆에 아파트 관리하시는데. 그럼 이제 머리 다치고 하니까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이 친구가 아는 체 하지 말아달라는 친구가 쥐 발로 저희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 저희 교회 예전에 영상을 보면 제 머리가 이렇게 잡힌 영상이 있고 뭐 틀어진 영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찍은 영상이에요. 우리 교회가 뭐 사람도 없고 개척했으니까 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mp3 파일로 맨날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니까 목사님 모습 보고 싶다고 카메라를 뭐 하나 보내주셨는데 찍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걔가 그래도 젊잖아요. 대학생이니까. 찍었는데 어떤 날은 소리가 안 나오고 어떤 날은 머리가 이렇게 잡히고 어떤 날은 찌그러져 있고 받침대가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뭐 그걸 잡으면 돼. 그걸 못해요. 그런 애가 저한테 아는 체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요. 근데 찾았어요. 그 친구. 그 학교에서. 그 앞에 음식점 하는 어르신 한번 찾았는데 인생이 너무 파란만장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안 나와요. 밥을 늘 해주시던 분이에요. 그 앞에서 식당 하시던 분인데 안 나와서 보니 옆에 아줌마한테 좀 올라가 보라고 그랬더니 3일 전에 쓰러져가지고 뇌경색출혈인가 이거 와가지고 의식을 잃은 거예요. 그거 발견해가지고 의료원 갔더니 잘 안 된다고 이제 전남대 병원으로 옮겼어요. 근데 아들이 왔는데 아들이 엄마 수술하고 얼굴 이렇게 부어 있는데 일주일 만에 퇴원을 시켜가지고 요양원으로 보냈어요. 요양병원으로. 엄마 살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엄마한테 상처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엄마가 막 무인도에서 혼자 살고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보내시다가 그래서 엄마 소천하셨다고. 나중에 소식 들었어요. 그분이 저랑 함께 복음운동 하겠다고 생명운동 하겠다고 하신 분인데 돌아가시고 그 다음 분이 거기 와서 사셨어요. 그분이 지금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성가대 쓰고 계세요. 지역을 결정하면 한 명이라도 하나님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종교인 찾지 말고 불신자 제자가 있습니다.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뭐 거기가 이단이네 뭐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죠. 불신자는 그런 거 안 따져요. 진짜 자기 갈급해가지고 영적으로 심각해서 운명사주 잡혔기 때문에 복음이 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전달해봐야 그리스도 반응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결정에서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체크해 보셔가지고 그 지역을 정했으면 이제는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자, 현장을 여러분이 나름 분석을 해보세요. 요즘에는 여러분 챗 GPT에다가 치면요 다 나옵니다. 역사부터 다 나와요. 그리고 가보세요. 가셔서 여러분이 못 보던 종교도 있어요. 여러분이 못 보던 우상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곳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살고 있는지 경제도 한번 체크해 보고요. 진짜 못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또 잘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메시지 방향이 다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봐야 돼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달해 봐야 됩니다. 복음을 잘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지역은 복음 전달하는데 계속 튕겨내는 데가 있어요. 분석해야 돼요. 분석을 해야 여러분이 전달할 메시지 방향이 나옵니다. 제가요 이거 진짜 캠프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거 어떤 분이 그래 영업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을 분석하니까요 제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 방향이 나와요. 자 여러분 남원은 사랑의 도시입니다. 말 그대로 남원이 사랑의 도시예요. 거기 써 있어요. 남원에 써 있어요.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남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춘향 이몽룡. 그래서 저 전주에서부터 남원까지 오는 도로가 춘향로예요. 전주에서부터 남원까지 오는 도로가 춘향로. 저희 교회 예전에 그 골프장 부장님이 저희 교회까지 오셨었는데
그분이 그 상록골프장을 뭐 설계도 하시고 뭐 하신 분이에요. 코스가 어떻게 되냐? 코스를 뭐라 해요? 춘향 코스, 목룡 코스 이렇게 다 성춘향이에요. 춘향이. 그러니까 춘향이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남원에 불륜이 많아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남원은 사통팔달,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도로예요. 거기 경상도, 전라도. 그래서 거기 우리 지난번 목사님 말씀, 왜 이렇게 호텔이 많아졌어요? 얘기하시더니 맞습니다. 모텔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옛날부터 놀다 가는 곳이요. 그냥 한양을 가면 거기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술도 먹고 기생도 만나고 뭐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춘향이 그리 유명한 거고, 또 그곳은 뭐 타짜의 고장이에요. 남원이. 도박. 그래서 남원은 저녁 시간에 8시에 불 켜진 곳은 다 도박하고 있어요. 옛날 타짜 그게 하우스 만들고 지산을 만들어 놓고 그거 한 거예요. 촬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철 계속 이제 농사 다 짓고 노는 겨울철 있잖아요. 그때 다 도박하고 그래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거기서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될까요? 교수님들이 알아듣는 메시지를 해야 될까요? 우상에 찌들려서 운명 사주팔자 잡혀가지고 그 저주지향에 만나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게 지역 분석하는 의미입니다. 그 지역을 분석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그냥 거기 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는 여러분과 같은 동료들이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에,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과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그들도 다 살아가고 있어요.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요,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좀 안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영혼간에 다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분석하라는 거예요. 아멘? 지역을 분석했으면 이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죠.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지역에 우상을 찾았으면 우상을 꺾는 기도를 하시고, 지역에 또 여러분이 어떤 현장을 분석했으면 그 흑암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강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 중에 유 목사님이 기도할 때 1시간 기도하면 40분 흑암 꺾는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야 되잖아요. 아멘? 안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후대들이 눌린다니까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그 흑암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고 기도 제목을 찾아라. 그래서 기도 제목 3가지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릴레이 기도를 하세요. 저희 교회는 밤 10시에 비대면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뭐 10지역에서 저희도 지금 오기 때문에 비대면 켜가지고요. 밤 10시 되면 다 집에 자러 오잖아요. 네, 그때 비대면 해가지고요. 그때 다 같이 기도해요. 뭐 수요일은 어차피 수요일에 끝나고 하고 금요일은 금요기도 했다 하니까 월, 화, 목 또 토요일 날도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찾은 거를 가지고 계속 기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가지고 정시기도 하는데 사건이 일어나요. 응답이 일어나요. 또 문제가 생겨요. 자, 이 모든 것이 다 캠프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대상자와 지역을 두고 기도하면요, 그 지역에 사건들이 일어나요. 왜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사단이 발악을 하잖아요. 그 발악하는 증거로, 사단이 떠나가는 증거로 소리쳐 떠나가는 게 사건입니다. 문제입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 당황하면 안 돼요. 캠프하는데 왜 문제가 일어나? 흑암이 떠나가는 과정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문도 열리고요. 그 지역을 놓고 기도했는데 전화가 와요. 연락이 와요. 거기 누구 있대요. 만나달래요. 그런 일이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 박살내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세요. 정시기도 때마다 계속 하세요. 제가 예전에 전주에 사역할 때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고 무당집 캠프를 했어요. 근데 캠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때 목사님께서 지도 그려라. 그래가지고 갔다 온 대로 여기에 무슨 보살 뭐 이렇게 정해 있는 거 있잖아요. 이 팀 A4 용지에다 해가지고 이걸 4개를 맞추니까 하나의 지도가 되잖아요. 영적 지도가. 이름 놓고 기도만 했어요. 우리 정시 기도하자. 근데 신기합니다.
얘네 집 앞에 있던 무당집 없어지고 교회 앞에 있던 무당집 없어지고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는데 대학생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름 놓고 무당집 없어져. 엄청난 비밀이 기도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을 결정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라. 예전에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 걸어가 차도 없고 걸어가니까 그 옆에 무당집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왔다 갔다 기도하니까요 없어져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예전에 역전 옆이었어요. 역, 남원역, 폐역.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역 앞에 뭐가 있냐면 뭐 그 숙소도 있잖아요. 무슨 숙소예요? 여자들이 자는 숙소. 여인숙. 들어봤어요, 여러분? 여인숙? 저는 여인숙이 여자들이 자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어떤 분이요? 제가 저희 그 교회 광고판 하면서 간판하면서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자기 말고 저기 그 여인숙 가보래. 그분은 매일 소금 뿌리고 매일 그 뭐 보살 뭐 그 읊조리는 그 뭐 있잖아요. 그 불교 가면 그걸 계속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갖고 낮 시간에 이제 혼자 여인숙 들어갔죠. 용감하게. 들어갔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저 보더니 저기 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방에 왜 가요? 방에 왜 가요? 그랬더니 아, 저 여기 전도하러 왔는데 아, 방에 가면 그 좀 있어 아가씨 온다는 거라. 아, 여인숙이 이런 데구나. 제가 그 다음부터는 여인숙을 못 갔어요. 목사가 여인숙 간다고 소문날까 봐. 아, 진짜. 근데요, 여러분 아세요? 그 여인숙들이 다 문 닫고 지금 거기에 뭐 도시 재생한다고 해가지고요. 다른 것들 다 들어와 있어요. 교회가 복음에 빛을 비추면 그 현장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지역에 복음에 빛을 비추면 지역이 다 살아나요. 저희 교회는 폐교된 그 학교 뒤로 갔는데 지금 그 지역 다 살아나고 있어요. 사단이 꺾입니다. 자, 그러고 여러분이 이제 그 지역에 필요한 자료와 메시지를 여러분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맞는 자료. 요양원에 가면 요양원에 필요한 자료, 그렇죠? 학교에 가면 대학에 필요한 자료, 어느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전달하고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뭘 찾아라? 문을 찾으세요. 문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정신병원 얘기했죠. 그 한 사람 찾아지니까 뭐 30명 이상이 다 영접하고 살게 되어지고요. 학교에도 그 이사장님 찾아지니까 학교 배구부와 그 감독님, 코치님 다 지금 말씀 듣고 있다 그랬죠. 요양원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찾아지니까 제가 요양원 가면 눈물 납니다. 평생 중직자로 헌신하고 하셨던 분이 나이 들어서 교회를 못 가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통해서 그 원장 뭐 얘기를 해가지고 하도 사건이 많다고 목사님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제 원장한테 얘기했더니 원장이 그러면 와서 예배 드리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은 원장이요 저를 보고 예전에 인사를 잘했거든요. 근데 인사를 잘 안 해요. 좀 희한하다고 그랬더니 예배 드리니까 이제 환자들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우리 엄마 이제 안 가도 되니까 안 가게 하는 거예요. 자, 요양원은 이제 뭐가 끊깁니까? 돈줄이 끊기는 거예요. 이 한 분이 다 돈이잖아요. 요양원에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오래오래 사셔야 돼. 그래야 정부에서 돈을 많이 타는데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아.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안 보내요. 그러니까 이 원장이 화가 났는지 저를 보고 요즘에 인사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사실은 그 환자들이 나아가지고 이제 가니까 그래서 자기 엄청 핍박받았대요. 그래서 저한테 인사를 안 한 거구나 그때. 근데 그분들이 평생 교회를 섬기고 나이 들어서 실체에 앉아있으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려요. 다 모여있어. 한 30명이 휠체어 타고 다 모여있어요.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려. 그런 현장들이 여러분 텅텅 비어있어요. 제가 대학은 안 가도 요양원은 갑니다. 그분들의 눈물 때문에. 정말로요. 그분들이 여기서 1,000원 빼갖고 헌금하고 어른들 여기 양발에 쳐놓고 여기서 1,000원 빼갖고 헌금하고 헌금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현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분석하시고 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문 찾아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문이 열렸으면 여러분이 이 현장에 강단 말씀 성취되도록 늘 강단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면서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일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면 여러분 우리는 축구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스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역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또 다른 현장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제가 전북에 대학 사역하는데 전주대학교 사역하면서 시스템이 없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수도 찾았어요. 사역자도 찾았어요. 랩런트도 찾았어요. 거기 예배드릴 교실도 찾았어요. 연구실, 교수님이 연구실 쓰라고 해서. 자, 그래서 저는 그 현장을 저희 전도사한테 맡기고 저는 전북대 현장으로 갔어요. 전북대도 텅텅 비었어요. 갔습니다. 거기 또 중직자 찾았어요. 거기 또 사역자 찾았어요. 거기 대학원생 랩런트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 현장을 그 전도사한테 맡기고 또 없는 현장으로 또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잘 된다고 거기 계속 붙어 있으면 안 되고요. 거기에 제자를 찾아놓고 제자 없는 쪽으로 계속 여러분은 문 열고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스템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시스템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가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의 눈이 거기에 포커스가 있으면 그 일을 할 제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영접에 포커스 있는 사람은 영접할 사람을 보내세요. 그 지역을 살리려고 하면 지역 살릴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눈 바꾸셔야 돼요. 캠프하면서 계속 열리는 게 눈이 열려요. 여러분 캠프하면서 계속 열리는 게 믿어져요. 믿어져. 그리고 열리는 게 뭐냐면 계속 확신이 생겨요. 현장에 가면 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가라는 거구나. 신발도 두벌옷도 뭐 돈도 다 필요 없어.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조금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거는 여러분이 현장을 사역해야 되니까요. 적어도 여러분이 가서 개인 전도는 할 수 있어야죠. 처음에 제가 전도사 때 그렇게 복음을 많이 들어도 가서 전달하려고 하니까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길 메시지를 계속 들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들어간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길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 먼저 은혜 받으시고 적어도 우리가 복음은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릇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릇 준비. 준비한 만큼 하나님 쓰시니까. 또 여러분 뭐 준비하셔야 되냐면 개인 양육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그래서 EBS 뭐 개인 양육, EBS 기초 그거 가지고요. 또 뭐 보험편지 새생명 새생활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한 사람을 영접해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5 기초가 여러분에게 이해가 돼야 돼요. 5 기초가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 문 열면 다락방에 제자 찾으면 여러분 또 다른 다락방 문을 계속 열어요. 다락방은 양육 시스템이 아니고요. 이 전도 운동하는 확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 가서 조장을 세워놓고 이 조장한테 또 조언 찾으라고 하고요. 사역자는 또 조장을 통해서 그 현장 얘기를 듣고 거기에 필요한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조장하고 사역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 만나면 또 팀 사역하고 제자 만나면 미션홈 하고 또 업을 하는 사람에게 전문교회 누릴 수 있도록 또 후대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300%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찌됐건 우리는 지역마다 지교회를 세워서 그 지교회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교회에서 행복해해요. 계속 사람이 살아나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만 하면 와요. 기도만 하면 그들이 영접돼서 와요. 참 신기합니다. 전도자예요. 그 가족들이 다 한 명씩 돌아와. 장례를 통해서 돌아오고 뭐 문제를 통해서 돌아오고 사건을 통해서 돌아오고 기도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교회에서 받는 응답이 크죠. 그래서 지교회는 교회 부흥의 열쇠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지교회 때문에 응답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교회 하면요 헌금도 모여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경제를 완벽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이 해야 되니까 교회별로 노예 캠프가 언제인가요? 여기는 10월, 예, 7월, 예, 6월에 이제 전북 노예고 7월에 여러분 노예일 것 같은데 지금부터 여러분 교회별로 좀 기도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사모늘 팀 여러분 또 소수 집중팀 만들어가지고 한두 팀에서만 응답받아도 그게 교회 전체로 흘러갑니다. 그 응답이. 예, 그래서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는 우리 강서도에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7시 반부터 올라오면서 계속 기도하고 왔는데 강서도에 정말 빛이 비춰져서 정말 전도하는 제아들과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진짜 캠프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모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대구 갔더니 대구가 너무 잘한다고 막 모델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강서가 모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일 세미나 또 주신 말씀 전달하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현장과 교회 또 지교회에 성취되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정체성 캠프와 또 인생 캠프와 캠프 인생과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이 미션들을 가지고 교회와 현장에서 사실적인 응답 누리는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